예, 이제 오늘은 하박국 3장 1절 19절인데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 하박국의 그 유명한 그 3장 17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예안간에 석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는 구원하는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런 유명한 기절이 있어 좋아하는데요. 이거는 좋아할 줄 아는데 이걸 누리지는 못하면서 무슨 시적으로 멋있으니까 이제 우아해 보이니까 즐기는 분이 많은데요. 이게 하박국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성경이 아니에요. 예, 오늘도 마지막에 한번 좀 깨닫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표제가 시가 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를 했는데, 시가 온옷은 시편 7편의 표제에 나오는 시가연의 복수형인데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일종의 음악의 기법이다, 이 정도로만 알려져 있습니다. 예. 특별히 시편 같은 경우는 계단을 올라가면서 이게 그 성전 계단을 보면은 시편을 노래할 수 있도록 그 맞춰서 계단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참조로 그걸 아셨으면 좋겠고요. 자, 우선 2절에 보면 하박국의 간구지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 부응하게 없소서. 이 수년 내 나타내시옵고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 부응이란 말도 아주 생뚱맞은 말이에요. 하박국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도 굉장히 생뚱맞은 말이고요. 또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그 존귀함이 온 땅과 바닷물처럼 덮으리라, 이것도 아주 안 맞는 얘기입니다. 나라가 망하는데, 포로로 돼가는데 하박국은 나라도 망하고 개인도 망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것이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에 깨달으면 말도 안 되고, 이 부흥이란 말도 그래요. 우리가 말하는 개념의 부흥은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나라가 부강해지고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가 돼야 부흥이지요. 나라가 망하는데, 포로로 잡혀가는데 무슨 부흥이란 말이 나옵니까? 여기서 말한 부흥은, 성경에 말한 부흥은 그런 부흥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가 풍요로워지고 영적인 것이 열려지는 상태를 부흥이라고 하고, 그것이 이제 숫자 부흥하고 병 치료하고 이어질 수 있지만 안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스데반이 말씀을 전가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것도 부흥입니다. 야고보가 그 순교에서 죽은 것도 부흥이고, 베드로가 성도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살아서 나온 것도 부흥입니다. 이 부흥이라는 개념을 우리는 성공, 세상 기준으로 말해서 잘 되는 것만 그렇게 말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서 살아나온 것보다 스데반이 순교해서 천국 갔을 때 본질의 세계에서 훨씬 더 영광스럽고 존귀스럽고 아름다운, 그게 부흥이지요. 베드로는 오히려 살아나와서 기적이라 하지만 나머지는 복음 전해야 되고 순교해야 되고, 좀 심한 말로 말하면 개고생 남은 거예요. 비참하게 죽었다고 하는 스데반이 영적으로는 부흥이고, 살아난 베드로는 사명과 사를 감당하는 고난이지. 오히려 이게 역설이란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성경 해석할 수 없어 안타깝습니다만은 3절부터 여기 15절까지는 강림하신 하나님에 대한 모습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좀 이것은 직접 읽고 묵상하시고 주석을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바란산에 오신다. 그래서 이게 구약 학자들이 또 신약 학자들이 또 고고학자를 연구했는데 참 이걸 찾기 어려운데, 이게 대만하고 바란을 이제 고고학자들이나 구약학자들이 합의를 본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애굽에서부터 그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그 코스의 일부분이다. 그러니까 하박국의 노래도 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출애굽의 역사나 하나님의 바벨론 폴에 돌아오는 역사나 구원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보여준다는 것을, 옛날의 출애굽의 과정의 그 도시와 그 장소를 얘기하면서 얘기하는, 그러니까 이게 안 밝혀지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설명할 수는 많거든요. 그러면서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고 그의 관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 손에 나오고 그거는 그 손에 감춰졌고
뭐 쭉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6절에 그가 서신주 땅이 신동하며 그가 보시는 여러 나라가 전율하고, 또 8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고 구원의 병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분이 여기심이니까 강들을 노여하심이니이다. 바다를 향해서 성내시나이다. 또 10절을 보면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날아가는 주의 화살과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처럼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쳐 서서에 멈췄나이다.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불을 내사 여러 날 밟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기초를 바다가에 드러내셨나이다. 그들이 희우의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으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를 삼키기를 줄가나이다.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이것도 요한계시를 연구해 보면 악의 영들과 하나님의 영들의 싸움이 나오고요. 또 바다에서 나온 짐승, 땅에서 나온 짐승이 또 예수 그리스도 싸움에서 실패하기도 하고요. 또 하늘에 있는 영적인 어둠의 세력들 하나님 싸우다가 실패 땅으로 쫓겨나기도 하고요. 충신과 진실의 이름을 가진 예수를 상징하는 그런 한 강력한 충성된 종이 또 사탄과 사탄의 졸개의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는 피 묻은 갑을 입은 모습을 나오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메시아가 하나님으로 사람 된 땅에 오셔서 이렇게 죄의 세력과 죽음의 세력과 악의 세력을 깨뜨려 부숴서 구원하시는 그런 구속사와 구원 역사와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동네 산, 동산을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에베레스트산을 얘기하고 히말라야 산맥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죄송하지만 8,848m, 요새는 8,850m를 얘기합니다만은 그 산이 8km 넘는 산이 우리는 한 500m 되는 산도 힘들어하고, 그죠? 1000m 되는 산은 더 힘들어하고, 2000m 좀 넘는 백두산은 죽었다 깨나 올라가기도 하고,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 이해한다는 게 힘들고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설교라도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또 주석서라도 좀 읽어보시고, 또 앞서 깨달은 그 좋은 경건서 좀 읽으시고. 나는 50m 산도 못 올라, 100m 산도 못 올라가면서 808km의 산에 5km 산 올라간 사람하고 대화하려고 하고 이해가 되니 안 되니, 그러면은 나도 답답하지만 5km 올라간 8km 올라간 그분은 속 터져 죽지 않겠어요? 우물 속에 있는 개구리하고 하늘나는 독수리가 얘기하면 둘 다 속 터지지만 더 속 터지는 건 독수리가 더 속 터집니다. 독수리가 바다 얘기를 하면은 개구리는 우물 속을 가르치면서 이게 몇 배지냐고 하면 몇 배라고 얘기할 거예요. 나는 여러분을 탓하고 비난하는 소리가 아니라 좀 더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연구하시고 실천하시고 경건사적도 읽어보시고 주석도 사보시고 살아가면 알고 싶거든요. 살아가면 깨닫고 싶고 담고 싶거든요. 나는 성경을 살아가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좀 더 많이 알고 깊이 아는, 또 깊은 말씀을 로고스 안에 말하는 그런 사람 됐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마지막으로 하박국의 이 얘기가 여러분 이해가 되면 하박국을 그동안 이해한 거, 이해가 안 되면 이거 이해를 못한 거거든요. 자, 이런 상황에서 16절 내가 들음으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고 무리가 우리를 칠러 올라오는 환난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죄 털리도다. 이게 나라가 멸망하는 순간, 포로로 잡혀가는 순간, 잔인하게 죽는 순간 얼마나 무서우면 입술이 떨리고 창자가 흔들리고 뼈가 썩이고 뼛속에 고난이 들어오고 흔들린다고 얘기했겠습니까? 그러놓고서도 영적으로는, 내 신앙으로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애완간에 속 없을지라도, 그렇잖아요. 16절은 나라의 멸망, 국가의 민족의 멸망 속에서 뼈가 떨리고 산이 떨리고 입술이 떨리고 창자가 흔들리는 이런 고난과 두려움 속에서, 또 17절에서부터 17절은 또 개인적으로 망하고 개인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잘했군이라는 노래는 친정이나 주고
친정 오라비한테 주고 뭐 좋은 일 했지만 여기는 완전히 나라도 나도 망한 상황인데 1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나의 발을 사슴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순금에 맞춘 것이라.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도무지 무슨 된 하나님, 무슨 된 세상. 그러면서 나라는 명하고 나라가 망해서 뼈가 떨리고 살이 떨리고 창자가 흔들리고 또 개인적으로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소출이고 밭에 먹을 거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애완간에 소가 없고 아마 이러면 마누라도 도망가 없을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아마 식구들이 영양실조 걸렸을 거고 이런데 뭐가 좋다고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구원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나의 힘이고 나의 발을 사슴 같게 하고 나를 높은 곳에 다니게 하고 노래하는 지혜하는 사람의 지혜에 따라 수금에 맞춰 노래 부르고 이게 얼마나 모순되고 앞뒤가 안 맞는 얘기라는 것이죠. 저도 이게 설명할 길이 없는데요. 나는 이렇게 말하면 좋을 것 같아요. 쳐다만 봐도 징그럽고 옷깃만 스쳐도 싫은 여자랑 5층 집에서 아니면 10층 집에서 1000평 2000평 집에서 사는 거하고 눈만 마주쳐도 심장이 멎을 것 같고 숨소리만 들어도 정말로 막 정신이 혼미할 것 같은 아름답고 사랑하는 여인하고 사글세집에 사는 거하고 나는 1000번 1000번 사글세집을 택할 것 같습니다. 그 여인과 함께하는 자리라면. 그래서 제가 좀 시간이 없어 이러는지 아니면 하박국을 얘기하면서 하박국에 화난 마음이 내 마음에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들이 정말 너무 환경을 신앙하고 연결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환경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환경을 초월할 수는 없지만 이 신앙이라는 것은 그 영혼이 혼의 세계를 혼이 육신의 세계를 다스리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사람이 마음을 다스리는 건데 이는 뭐 타락한 세상 거꾸로 돼가지고 육이 혼을 다스리고 혼이 영을 다스리고 또 만물이 사람을 지배하고 사람이 하나님을 마음대로 지배하고 무시하고 이 거꾸로 된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생각해보세요. 태어나서부터 물구나무로 평생 살아온 사람은 똑바로 세워놓으면 어지럽고 흔들흔들 할 거라고요. 그렇지만 흔들하고 어지러워도 서서 살아야지 물구나무 서서 하는 것은 정상이 아니단 말이죠. 아무쪼록 제가 충분히 설명 못한 것도 있고 시간이 짧은 것도 있지만 이 하박국을 통해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거,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여호와의 영광이 바닷물처럼 세상을 덮는다는 거, 그리고 그 고난과 고통과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부흥을 노래한다는 거, 이 처절히 나라가 망하고 내가 망하는 속에서도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힘이고 하나님 나의 노래라고 노래한 이 비밀을 깨닫는 거, 그래야 죽을 때 기쁨으로 죽을 수 있고 고난과 역경 속에서 역설 속에서도 믿음 건에 승리하는 영광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 나는 이런 믿음의 세계를 도달하고 접근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하박국을 가지고 5번을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한 번에 아마 보통 1시간씩 해도 그 단어를 설명하고 문맥을 설명하고 내용을 설명하기가 부족할 겁니다. 그러나 10분, 15분을 쓰면서 그 전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다듬어서 그 정신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해 주셔서 먼저 성경을 1번, 2번, 5번, 10번 읽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또 묵상하고 연구하고 주석도 찾아보고 또 목회자의 질문도 해보고 적용도 해보고 그래서 이 말씀을 깨달아서 숲만 보는 게 아니라 봄, 여름, 가을, 겨울에 그 산의 나무만 그리는 게 아니라 산맥을 보고 산맥에 속한 나라를 보고 나라와 나라가 연결된 전체 산맥을 보고 강을 보는 그런 눈과 귀와 영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현미경의 신앙, 맨눈의 신앙, 만원경의 신앙의 질서와 조화를 갖게 하시고 가장 크신 하나님, 가장 작으신 하나님, 커서 안 보이는 하나님, 너무 커서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을 알고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를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